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게 내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게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60만 대군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 또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를 보게 되면 참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반면에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데리고 나온 그 많은 60만 대군, 약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생산하는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드신 걸 보게 되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았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빨리 인정을 잘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870km쯤 되게 되면 넉넉하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을 광야에 돌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 땅에서 같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죽여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거로 산다고 하는데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 그때 모든 사람이 선악함이 악하다고 했고, 내가 그 사람 지은 걸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한심하셨거든요.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물로 멸망시킨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 6식구만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골몰을 쓰고 있지요.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코로나의 그 병을 걸린 확진자가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교회에서 코로나 균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누가 어떻게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지구에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어제인가요? 유엔 그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빨리 끝나면 2년 내에 끝나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상상을 해봐.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간다고 산다고 해봐요. 지금 1단계 넘어서 2단계로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3단계 가게 되면 2단계는 뭡니까? 100명 야외, 실내는 50명. 그 다음에 3단계 가게 되면 이제 10명까지란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이 누구를 믿고 뭘 해나갈 수 있겠어요?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흑사병을 통해서 그 한 2천만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날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어떤 면으로 그 하나님만,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성경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뭐가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번에 잘 알겠지만 부산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는 대면이 필요 없고 예배 드리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라, 부산에서는. 근데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뭐냐?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거든.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거든. 출애굽기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진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는 그 보장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나는 괜찮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확진자가 되면 그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데 어느 날 식당 갔어요. 밥 먹었어요. 근데 그 확진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날까지 이게 걸릴 뭔가 이게 추적당하게 되고 그 자가 격리를 시키게 되고 심각한 거잖아.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은 다 확진자가 없어지게 하시고. 전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주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다 사멸되게 하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진짜 건강한 사람, 확진자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돌리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계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줄 때 하나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돌판을 접어서 그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받으러 가요. 누가? 모세가 어디로? 산으로.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편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어, 혼자. 여러분 그 당시에 딜dim성이 없었겠습니까? 밤에 춥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6일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올라갔는데 그 산을 전체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뒤어싸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게 하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가리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구름으로 그 산을 전체 현재 가리우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으로 가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근데 제7일 돼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제7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맹렬한 그 역사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으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외 안 하고 뭡니까?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떠났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해갖고 금을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금송아지에 절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게 만들어졌고 전 세계로 현재 보면은 얼마나 인류의 사람들이 악하고 솔직히 타락돼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돼 있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볼 것이, 이 코로나 이와 같이 전염병을 뭐라고 볼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제가 한 7년 전에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땅에 멀지 않아서 이 지구상에 엄청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7년 전이니까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겠냐, 천국에서요 약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남자가 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걸 뭐하는 사람이나 물어봤더니 이 땅에 앞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오는데 그 병을 고칠 약을 천국에서 만들고 있더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같이 이어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저번 날 배들 금식기도도 금식하는데 하나님 그 꿈에 나타났고, 나에게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갖고 바이러스를 그 코로나를 하는 백신을 발견했다면서 막 나한테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졸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뭐 코로나 백신 있다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게 되면 이 코로나를 끊어주는 그 동물에게서 이 백신을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 꿈에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백신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요, 금요일날 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걸 해결할 수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뭡니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라. 나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도 마찬가지로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내가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도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는 말씀도 있고,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요, 저는 믿어요. 왜 믿는가 하게 되면, 제가 95년도에 중국을 처음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가서 만날 사람이 목당강 평안교회 류영모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니까 그 동네 사람은 이미 알아. 우리 그 장로님은 폐병 3기로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진짜 그래도 먹고 반갑게 가서 인사하러 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방에 들어가니까 원래 그 습한 저기 또 겨울에 갔거든요. 아주 쾌쾌한 냄새가 방 안에서 진동을 해요. 또 보니까 이불 위에 오강도 덮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선교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게, 식사 때 됐어요. 저녁이었으니까 식사하고 가라 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했더니 계속 밥을 먹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폐병 3기하고 어떻게 밥 먹어요? 그래서 간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먹고 가라니까 간청 안에 또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알았다고 했더니 조금 있어 그 사모님께서 이제 밥상을 딱 가져와요. 저는 밥상을 가져올 때 2개 가져올 줄 알았어요. 왜냐, 폐병 3병을 같이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피를 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한 밥상을 딱 갖고 가지고
가운데다가 이 숯불을 핀 있잖아요. 그 불필 숯불 난로 이렇게 그 하루에 돼가지고 그다음에 적세를 딱 갖다 거기다 딱 올려놓고는 고기를 구워서 우리 나름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앞에는 장로님, 나는 앞에, 그 다음에 사모님 옆에.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이제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나는 그 장로님이 그 반찬거리에 손이 안 가는 것만 눈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집어먹으면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오늘 가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딱 고기 맛있다고 아이고 맛있다고 쫙에다 고기를 갖다가 내 밥그릇 중앙에 딱 넣으시면 드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병상기가 같이 밥에서 먹는 것만 내가 엄청나게 온몸이 닭살 돋우고 털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자기가 먹는 그 젓가락을 가지고 나한테 그 고기를 올려놓냐고. 여러분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먹는 거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수 사랑이라며. 그래서 또 예수 사랑을 전하게 또 간 사람이 또 그걸 그렇더라고. 그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아그닥 씹어서 먹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가려고 했더니 날씨 춥죠, 그래. 날씨 되게 춥습니다. 그 당시 영하 보통 30도 가거든요. 여름 물을 데펴가지고 세수를 해가지고 쫙 뿌리는데 뿌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게 얼어요. 간단하게 해서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온다니까요. 그 얼마나 춥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춥죠, 춥다고 그랬더니 사무엘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께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저 윤선 교사님 개털 바지 내주라고 그러더라고. 개털 바지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랬더니 농을 쫙 놀고 딱 넣으니까 진짜 이렇게 털이 벙성벙성하는 그런 바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입으라고 그래. 알았다고 받았지요. 아니 여기서 입으래. 아니 집에 가서 입겠다고. 여기서 입으래. 여러분 그 개털 바지를 그 앞에서 입으려니까 가서 입을게. 나는 뭐냐면 거기도 균이 있다고 산다기 때문에 나는 일단 모든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가 있으니까 못 입으니까 하고 또 보고를 싹 나가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입었죠. 입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몇 개월 돼서 한국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서암복음병원에 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원장님 나 폐병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세상이 완전 깨끗해요. 폐병은 안 걸렸더라니까. 폐병 상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이 주셨던 걸 그냥 먹었으면 100에 100% 병이 나한테 균이 와가지고 내가 폐병을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한 것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해서 법을 주겠다고, 율법을 주겠다고. 여러분 아까 아침에 신앙고백할 같아 그 10계명을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는데 그런 계명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와서 40 동안 주야를 그곳에 있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잘 알 것은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의 성령 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 그냥 법을 줄 수 있잖아요. 쉽게 하면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40일 동안 올라와서 주야로 금식하게 만들고 10계명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서 7일 동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기 뭐라 하겠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40일 42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25장서부터 30장 31장까지 40일 금식기도 시키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성전을 지르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40일 금식기도 시키면서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자, 봅시다.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도로 6장을 써가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대해 알고 싶거든,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30장까지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32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무시하였으나. 네. 자, 먼저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까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친히 쓰신 거. 그러니까 30장까지는 31장까지 마지막까지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계명을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계명이 2개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법.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부터 10계까지는 사람과 사람 섬기는 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명이 훨씬 더 많아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간단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소독질하지 말라,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계명을 하나님이 적어가지고 자, 모세에게 줬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돌로 만드는 걸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니까. 누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로 써가지고 계명을 받았다면 이거 정말 얼마 없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글씨를 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글씨를 쓸 줄도 알고 글씨를 볼 줄도 알고, 그런데 그걸 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서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 출입을 오고 가도 복받게 내가 뒤를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법을 얼마큼 내가 따랐는가?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런 세상 사람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큼 순종했냐 이것이죠. 근데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어준 걸 갖다가 이 귀한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냈다 그냥 돌판을 확 집어 던지죠. 그게 금송아지가 불바다에 다 터지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돌로 써주신 그 계명이 중요해요. 모세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40일 금식기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깨트렸다, 던졌다. 그건 뭘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금 송아지 만들고 이것 신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못 참는 거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식 계명 이 돌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더 의문이 있어요. 뭐가 의문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세상에 금송아지에 절한단 말인가? 이걸 못 참는 거죠. 이거를 지금 못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계명이 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친히 받았던 그 돌판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 소중함도 알아요. 이미 뭡니까? 7절에 3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지켜야 하리로다. 예, 계속.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너희를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모세가 이미 그걸 알고 내려와요. 모르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내려왔는데도 그 돌판을 집어 던졌다 하게 되면 얼마나 모세가 볼 때 실망했느냐 이거죠. 사람도 기대치가 크게도 실망도 커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물며 백성도 이렇게 타락할 줄은 몰랐겠지 않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잠만 자고 자게 되면 하늘에 만나가 내려왔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요 매일같이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데 매일같이 한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면 들에가 쫙 만나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거두와요. 그럼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처음에 느껴졌겠죠. 근데 계속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자연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가 싹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예금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실망되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가슴 아파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줬으면 나한테 기대도 갖지 않아요. 막 능력도 주고 그냥 죽을 겁에 살려주고 기도 응답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가야 될 그가 환경이 좀 어렵다 해서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그걸 용서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잘 섬기면 끝까지 잘 섬기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거거든. 마포대교를 건너서 그 불교방송 6차선 1차선에서 깜빡이고 있는데 냈다 차가 와 쳐버리잖아요. 그 차 자체가 수리하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폐차로 갔어요. 그냥 폐차로. 얼마나 그 대형 사고 난. 근데 신기한 것은 딱 치고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딱 들어 올려버리더라니까. 나는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 응?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안 나도 보상을 많이 받는데 아버지는 왜 그래요? 그래요. 아이 뭐 어디 다쳤어요? 보상을 받지. 차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앞에 내비게이션도 깨져버렸어요. 나는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딱 치고 온 순간에 아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딱 뭐가 딱 이렇게 끌어올렸어. 나는 딱 올려버렸다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자기를 선결하겠으면 웃기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매일같이 광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행로가 계속 가기 때문에 농사 지을 것도 없잖아요. 정착지가 없었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그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인도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그걸 보고 막 솔직히 기가 차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완전히 진멸 다 없애버리겠단 말이죠.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가 끝이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건을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여러분 그걸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우한 코로나 때 중국을 단절시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것은 또 뭔지 아십니까? 외교가 있어요. 외교라는 것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으면 그들이 보복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드 안 한다고 어마어마한 보복해서 우리 경쟁 얼마나 시청거렸습니까? 만약에 근데 코로나 터졌다. 그다음 단절시켰다. 외교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 되다가 이번에 또 뭐 이렇게 크게 막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누구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다시 그 도를 갖다 깨보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서 이제 네가 그를 깎아 만들어 갖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같이 한 번만 읽어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역사여 애국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정렬하고 인도하였다 하게 하시나이까. 제 맹렬한 돌을 끼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제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화가 진멸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탓이다 하지 말고 그냥 내 탓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